예, 예.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부활주일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부활의 아침까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은 단순한 명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끝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끝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오늘 부활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늘 전해지는 얘기 속에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를 만들려고 반지 제작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또 어려울 때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문구를 새겨 넣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반지 제작자가 그걸 알 길이 없어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솔로몬 왕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문구를 추천해서 솔로몬의 절대 반지라고 하는 그 문구가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삶의 변화와 무상함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걸 깨닫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개인적으로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그 끔찍한 일을 어떻게 지나갈까 그러다가 지금까지 그 어렸을 때 깨달은 걸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순간을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지나갔다고 삶의 파도가 또 문제의 산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는 궁극적인 삶의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한순간의 사건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보장된 미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 장례 현장에서 늘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살려고 그렇게 살았나?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일 일상을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기억과 개인의 경험들의 현재를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기독교는 과거뿐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온통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르게 될 그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가 오늘 도울 수 있을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그 어떤 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셨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평안과 행복과 또 세상의 안위와 안락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신 후에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힘겹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 부활이 내 삶에 실제로 능력이 되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객관적 진실이라고 여길 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요즘에 생성형 AI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결론들을 우리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따지고 보면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은 주관적 사실들이 모여서 객관화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서 객관화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때 이승복 어린이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 기자의 그 상상 속에 써진 이 글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반공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이순신 장군은 그 시대에 모두가 역적이라고 몰아세웠던, 이순신 장군은 그 시대의 유일한 역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역적이었던 이순신은 지금 우리가 성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사회적 통념이 되면 우리는 더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방식도 차용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부활도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로 끝난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울 당시에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칸타타의 제목대로 증인들인 겁니다. 증인들. 그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날 정도의.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지금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미래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간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꿔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고난을 뚫고 살다 보니 영원한 나라로 간다, 영생의 삶으로 간다가 아니라 너희들에겐 이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으니 이 땅에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것을 다 섞어 보십시오. 너희는 택정함을 받은 왕적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삼아 주셨을까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목사가 따로 없어요. 거기에는 성도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는 중직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계신가 보네. 잘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봐.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수준이 아니죠. 죽었던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미 부활을 경험한 것이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오세요.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늘 그분이 오시겠구나, 혹시 안 보이시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까 교회를 오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많을 겁니다. 또 역할도 많아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때로는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왜 와야 될까요?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모이지 아니하고, 아니 온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이 모두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행적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효과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 1500년간 성경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그 시대에는 말씀이 전혀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만 있었고요, 사람들의 삶 속에 성경이라는 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읽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순교의 역사는 대부분 그때 일어났어요. 성경도 없었던 시절, 성경을 읽어내지도 못했던 시대에 순교의 두려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한다는 이 예전적 모임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도 능력이고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줄 모릅니다. 어쩌면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바뀌고, 어쩌면 말씀 한 구절에 삶이 오늘 찬양의 한 가사처럼 나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그 전환점을 이루고 내 삶에 이 예배의 체험이 있고 이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드려지는 이 공동체 안에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죽으셨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 들어오실 때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활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배너에 제가 고민하면서 한자 한자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 승천이 가능한,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그 영원한 몸으로의 새로운 부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얻게 될 능력이지요. 교회 오시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고,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그 사실, 그 부활의 아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때로는 세상에서 호구 소리를 듣더라도 복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오직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부활의 증인임을 알게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아픔을 겪을지라도 한 가지 사실,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그릇되이 만들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한 소망을 붙들게 해주셔서 끝까지, 부활의 아침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